제가 어렸을 때 아마 미국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외계인이 이 지구를 침략해서 지구인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반란군들이죠. 그들을 아주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런 식의 내용의 이 미국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외계인들이 되게 예쁘장한 여자였는데 쥐를 잡아먹고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저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이다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저한테 해줬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미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독교 안에도 있고 밖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계를 통치할 어떤 한 지도자가 일어날 거다. 그가 이제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 또 영화의 내용이 아니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실 그러한 일들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13장 전체 중에 절반 정도를 오늘 다루려고 하고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21세기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이 말세다 말세라고 하는데 저희가 말세를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 말세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세를 또 세부적으로 나누면 우리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시작한 이 교회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가 언제 종료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교회를 다 불러 모으실 때, 영접하실 때 이 교회 시대가 종료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죽어 있는 교회, 무덤에 묻힌 이 교인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교회들을 다 불러다가 이제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시대가 종료가 되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휴거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교회를 맞이하시는 장면을 휴거, 끌어올린다라는 의미의 휴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로부터 이 하늘에서는 이 휴거된 교회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께 이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천국의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게 계시록 4장에서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7인, 7나팔,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7대접 심판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진노가 계속해서 이 땅에 쏟아지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굉장히 긴 장을 이 땅에 쏟아질 이 어린 양의 진노를 다루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대환란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이 환란을 일으키시고 또 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지상에 세워질 마귀의 통치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반드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모든 기간들 7년 정도라고 해요.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한 이레라고 해서 7년 정도의 기간,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간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해서 3년 반, 이 7년의 후반기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 땅에 세워질 통치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다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말세를 종료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기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초반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정부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치를 펴야 될까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막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거는 이 땅의 정부의 기능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정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을 개종시켜야 되는 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그 왕국은 주님을 선택했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뭐 진보나 보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나는 공산주의 이런 이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절대적인 왕정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요. 누구나 그분을 경배하는 자는 그분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되겠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7에서 15절에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대항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 마귀가 마지막으로 반항을 하게 되고요. 그때 마침내 최종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이 제거가 됩니다. 마귀도 천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때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예수님을 모든 백성이, 온 세계 백성이 다 섬겨야 되는, 따라야 되는 그런 신정 국가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신정 국가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했었어요. 이것이 어떤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고요. 그 이스라엘을 지도할 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은 다른 것들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인간의 복지, 뭐 어떤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왕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나라를 통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왕의 이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왕처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왕은 시편 72편에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력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들을 보면 오늘날 국가에 세워진 법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우상 숭배하면은 죽여라라는 법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신정 국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계속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실패해 왔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공의와 주의 판단력대로 운영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실패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분, 가장 지혜로우시고 온전하신 왕이 이 말세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 구약의 그림자처럼 보여줬던 그 신정 국가를 완성시키실 거다라는 것이 이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이 지상 왕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에 세우실 그러한 신정 국가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은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잠시 기간 동안 42달,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마귀가 세우는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가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 마귀적인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마귀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세우는 온 세상의 통치자의 이름을 요한은 요한 서신서에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고요. 이 계시록에서는 그를 가리켜서 짐승, 오늘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짐승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과연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인간 통치자가 앞으로 세워질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인가, 짐승이 통치할 그 나라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나라를 허락하시는 걸까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먼저 그러면 이 온 세상을 통치할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환란 기간이죠. 교회가 휴거되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 약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 온 세상을 지배할 인간 통치자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본문에서는 1절에 그를 가리켜서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 짐승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룹, 통치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세워질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 짐승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죠? 예,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세력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좀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했던, 괴롭혔던 이 세상의 권세들, 마귀에게 이용당한 그런 권세들을 가리켜서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장소는 어떻게 보면 마귀적인 세력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이 같은 짐승에 대해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무저갱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마귀나 그 귀신들, 그 졸개들을 잠시 동안 가둬두는 장소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짐승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 우리 12장에 나왔죠. 용은 옛 뱀, 마귀 곧 사탄이라. 그러니까 용은 사탄을 의미하는데 마귀가 이 짐승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좌, 지위를 말하죠. 높은 지위, 그리고 가지고 있는 큰 권세를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스릴 그 한 인간 통치자는 누구의 세력을 받은 거예요, 지금? 누구의 능력을 받은 겁니까? 마귀의 능력을 받은, 마귀의 권세를 받은, 그 보좌를 받은 그러한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을 하는데요. 2절에 이 괴물처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래서 머리가 여러 달린 괴물이 아마 있을 거예요. 곰 머리도 있고 늑대 머리도 있고 사자 머리도 있고, 사자 머리 위에는 뿔이 10개가 달려 있고 그 뿔에는 왕관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종말의 대환란 기간에 온 세상을 통치할 지도자가 이렇게 생겼을까요? 아니겠죠?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지금 2절에 말하는 게 아니고요. 2절을 자세히 보시면 비슷하고 발 같고 입 같은데 같다 비슷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특성을 가진 존재다라고 지금 요한이 묘사를 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표범, 곰, 사자라는 세 마리의 이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 모두가 다 잔인하죠. 나는 표범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싶다. 있으신가요? 집에 난 사자를 키우고 싶다. 어렵죠? 어느 날 갑자기 잘 있다가 갑자기 나를 물어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무서운 맹수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맹수입니다. 서커스단들에서 오래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킨 사자가 갑자기 이 단원들을 물어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맹수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범곰 사자는 그냥 임의로 요한이 얘기한 짐승들이 아니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의 모습과 같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7장에 이
이 표범, 곰, 사자가 차례차례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으로 나오는데요. 각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지상 세력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표범은 바벨론, 그리고 곰은 페르시아, 사자는 그리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이 세 짐승의 특성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 복합체였습니다. 복합적인 그러한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천지를 다스리게 될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새 제국의 그러한 잔인함, 강인함, 사나운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는 표범처럼 맹렬하고 잔인한 통치자가 될 거고요. 곰의 발처럼 짓밟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곰, 테디베어 이런 거 귀여운 거 막 하고 다니시는데 실제 곰 만나면 절대 곰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한 곰처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사자처럼 표효하면서 사납게 삼키는 그러한 잔인함을 가진 그러한 권세자가 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우리는 잔인하고 포악한 지도자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죠.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세워진 여러 지도자들이 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최악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가장 최악인 이 정치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 온 세계의 통치자가 이제 대환란 기간에 마귀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거고요. 마귀의 권세,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휘두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짐승이 받은 이 마귀의 권세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 지위, 이런 것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능력으로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세워질 국가를 통해서 표현이 될 겁니다. 실현이 될 겁니다. 마치 이 마귀가 과거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제국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도 국가를 형성해서 국가를 통해서 더 힘있게 활동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 짐승의 모습 중에 10왕관이 있는 10뿔을 가지고 있었다, 7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특징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계시록 한지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머리, 뿔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디에 달려있는 뿔인지 머리인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실 겁니다. 용입니다. 용이 정확하게 10개의 뿔이 있었고요. 거기에 왕관이 있었고 7개의 머리가 있었습니다. 용은 여러분 아까 나눴던 것처럼 사탄, 마귀를 의미하죠. 그 사탄, 마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괴롭히기 위해서 7개의 제국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5개는 망했고 1개는 아직 있고 1개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 7왕국을 얘기해요. 5개 망한 제국은 여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 이제 상징하는 것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이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아직도 남아 있는 제국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점령하고 있던 제국 뭡니까? 로마가 있죠. 그러면 아직 이르지 않은 제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지상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 용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뿔과 똑같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마귀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짐승이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마지막 머리인 적그리스도 제국을 세우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머리에 있던 7개의 뿔은 7개의 권세를 의미하고요. 거기에 왕관이 있다는 것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혼자 하나의 독립된 국가를 통해서 세계를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연합된 국가를 통해서 이 세계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10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 10왕이 짐승과 함께 잠시 동안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10개의 연합된 국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건데요. 마귀가 그 배후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는 그냥 단순히 뛰어난 정치 지도자, 군사적인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신처럼 추앙받게 될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흉내내듯이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들을 따라하고요.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광을 이 사람이 혼자 독차지하려고 애쓰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상처가 있으시죠?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죠. 거의 죽게 되었다가 살게 되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온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존경받는 정치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신처럼 경배받는 그런 우상이 될 겁니다. 13절과 15절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보겠지만 예사로운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이 짐승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라 라고 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게 되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잖아요. 흉내 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본받은 닮아서 만든 빚은 우상들을 만들고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데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서 말하게 하는 일도 이 짐승이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가 나왔는데 이런 불이 내려오는 일이라든지 돌이 말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따르겠죠. 그런 놀라운 이적들, 우리 눈에 보이는 놀라운 광경들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흉내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처럼 똑같은 일들을 함으로써 이 마귀는 자기를 숭배하도록,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미혹을 할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온 땅의 권세를 이 사람이 다 주무르고 있고요. 하늘의 권세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불도 내려오게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되게 해서 말을 하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경배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누가 이와 같으리요? 누구한테 돌려지는 찬양이었죠? 주님,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주와 대항하여 싸우리요? 근데 그 찬양과 경배가 이 짐승에게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이것이 곧 짐승 숭배고요. 곧 이것이 용의 숭배, 마귀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명백한 마귀의 숭배인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지도자를 내가 숭배하는 것은 곧 마귀를 숭배하는 것과 같다.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정부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허락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세는 아무리 악한 권세든 아무리 선해 보이는 권세든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때로는 악한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로마같이 아주 악랄한 정부를 세우셨지만 그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요. 교회의 피로 교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도 그들의 악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워진 권세가 하나님의 권한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 땅에 세워진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마귀에게 받은 능력과 권세와 지위로 이 짐승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 받고 받으니라 라는 말은 누군가가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누군가는 누굴까요? 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정부가 말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마귀가 이 짐승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공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았다면 그럴 수 없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들, 특히 이 짐승을 통해서 하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악한 일들입니다.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고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를 핍박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들을 이 짐승에게 주셨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절대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허락된 그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하셨죠. 마귀가 와서 그런 것을 요청했을 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하나님 생각해서 조금만 괴롭혀야지 절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주권적인 뜻,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선을 위해서 계획하신 뜻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 자체는 이 마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악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 두 번째로 하나님 성도를 핍박하는 일을 합니다. 먼저 비방인데요. 6절을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5절에 있는 것처럼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 허락된 범위 안에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비방하는 일. 어떻게든 그 영광에 상처를 남기고 그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을 이 마귀의 제국이 하게 될 겁니다. 또 여기 장막에 있는 사람들,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장막은 구약시대 장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그곳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하늘에 지금 있는 그러한 성도들까지 포함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분명하게 포함이 됩니다. 12장에서 마귀는 이 천상의 세력들과 싸우다가 져서 땅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고 도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 상대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대항하는 일들을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서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대적해서 그분의 이름에 모욕을 끼치도록 이 마귀와 그의 이 지상 세력들이 힘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받은 권세, 하나님께 받은 그 권세를 통해서 이 마귀와 그 지상 세력들은 성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게 될 겁니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쫓겨났다는 거에 굉장히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12장 17절에 보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는 겁니다. 그 왕국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성도를 이 마귀가 이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성도들을 핍박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핍박을 허락하실 때가 있나요? 때로는 악한 세력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나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요. 사도들 중에서 일찍이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죽임당하거나 옥에 가둬진 사람들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환란 기간에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는 휴거되겠지만 그 당시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기로 정한 그러한 성도들은 이러한 박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거든 교회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반드시 대비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이 펼쳐지느냐? 10절에 나와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대환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일들입니다. 이 마귀가 세운 지상 국가를 통해서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거예요. 죽임당할 사람은 죽임당할 겁니다. 고문당할 사람은 고문당할 거고, 어떤 순교와 고통과 핍박, 여러 가지 압박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대비하고 각오하고 있어야 할 겁니다. 이 마귀가 성도를 이긴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7절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마귀가 이긴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믿는 사람들을 이 박해해서 그들이 배도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마귀가 이긴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만약에 마귀가 정말로 승리한다라는 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 고난당했다, 핍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승리는 이 당시에 거두지 못할 거고요. 마귀는 단지 이 성도들의 생명만 빼앗고 이 박해만 하는 일만 하게 될 겁니다. 성도들의 승리는 그럼 무엇이냐? 살아남는 게 승리냐? 아니에요. 죽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인내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 주님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승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허락하셨을까? 이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 이 대답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단 한 사람도 이 기간 동안 잃지 않으실 거다라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내실 거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시면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력이 전 세계를 장악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 사람의 권세가 그냥 지역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평만 다스리고 뭐 대한민국만 다스리고 이게 아니라 또 유럽만 다스리고 뭐 아프리카까지 다스리고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포함되고요, 모든 백성이 포함되고, 모든 방언,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는 모든 인간 그룹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따르는 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통치력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통치자가 세상에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온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도록 지켜내실 겁니다. 8절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다라는 건데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누굽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성도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일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빼앗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치를 겪고 어떤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면
결코 우리가 빼앗기지 않을 거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거고 배도하지 않을 거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통해서 하시는 분명한 일,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정말 흥미로운데 반대로 자기를 거역하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자기 편을 분명하게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골라내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지는 않는 사람은 다 죽이는 일들을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자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기를 본따 만드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적대적인 거죠,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들은 극명하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같이 이렇게 대충대충 섞여서 살 수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제가 영업사원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술을 마시러 가는 자리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마시겠습니다 이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나도 성가대야, 막 나도 교회에서 뭐 그런 거 해요, 뭐 전도사야 막 이러면서, 그래도 마시는데 너무 좋아 이래서 막 옆에서 마시는데, 그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세워지면 그런 식으로 중간 정도에 섞여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거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2절까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백성들과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마귀의 백성들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기간,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골라지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심판 아래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실 거고요, 자기 백성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인내하는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요즘 인터넷에서 여러분 뭐 세계 정부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구촌 한 가정, 한 마을 이래가지고 이 인간은 바벨론 탑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여기저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정부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있고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이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의 종교로 우리가 모이자, 서로 다른 점들은 이해해주면서 하나로 모이자라는 운동이 계속해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독교만 해도 무슨 파 서로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불가능한 무슨 미션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요. 결국엔 이뤄집니다. 결국엔 마귀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거고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져서 온 세상 사람들의 종교가 숭배하는 그러한 대상이 될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고 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반드시 세계 정부와 세계 종교가 이 땅에 건립이 될 겁니다. 마귀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 지위를 주어서 큰 이적을 일으켜서 온 세상 사람들을 홀릴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박해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을 벌일 겁니다. 어느 정도 성공도 거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큰 주권 안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내실 거고요,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반역자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별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서 자기 나라를 회복하실 거다라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인가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적그리스도, 이거 영어식 표현인데요. 예. 그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지만 마귀는 지금 세워진 권세를 통해서도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임금 마귀라는 표현도 썼고요. 이 세상의 주관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으로 마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 활동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기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 주님께서 세우실 완벽한 나라 이전에 세워지는 모든 나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하지만 마귀의 사역자가 돼서 마귀의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넓은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 권세도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권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배척하고 가장 반대해야 되는 정부가 있다면 히틀러 정부도 아니고요, 무슨 솔치니 뭐 이런 러시아 그런 정부도 아니고요. 어떤 정부냐? 적그리스도의 정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마귀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도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력적인 투쟁도 아니고요, 반항도 아니고, 정치의 음모를 파헤치는 것도 아니고, 이 정치를 어떻게든 더 좋은 시스템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악랄하고 가장 마귀적인 정부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바로 인내와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이 정치 세력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도 있어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투표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뜻이 실현되는 방식으로 이 정치의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이 정치 체제 안에서도 이 성도에게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믿음과 인내가 요구가 되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때가 딱 적기인 것 같아요. 말씀에 딱 합당한 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마치 내가 어떤 정치 지도자를 뽑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갈수록 교회 안에서 색깔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사람은 더 빨개지고 파란 사람은 더 파래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진보가 되고 어떤 사람은 더 보수가 되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성취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정치에 관심을 많이 두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인내와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될 것은 정치인들의 이 음모를 파헤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죄를 파헤치는 것이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물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요, 정치에 어느 정도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일에 30분을 투자하신다면 한 10시간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이 적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의 성도로 확실하게 구분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주력해야 될 일이지, 정치 관심 갖고 계속해서 파헤치고 이거는 하늘나라 가서 다 불에 타버릴 공적이 될 그러한 일들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에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 가치 있는 시간들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하라고 구원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더 인내와 믿음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세워진 권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건 맞는데요.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국가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책이나 정당이 세워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적그리스도적인 영향이 다 있어요. 좋은 쪽으로 세워지든 나쁜 쪽으로 세워지든 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질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온전히 세우실 그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또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좀 한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밖에 나와 있는 어떤 태극기 집회라든지 아니면 불꽃이 아니죠, 촛불 집회라든지 그런 곳에, 불꽃 집회도 맞죠, 불꽃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러한 집회들에서 하는 목소리랑 똑같은 목소리를 그리스도인들이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은 게 뭐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적그리스도의 세상과 다른,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을 사는데 자기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할 겁니다. 정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나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정치인의 음모가 아니라 나의 죄, 이 교회의 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거룩하지 못한 죄들을 파헤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바라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에서 성도가 그래야 한다면 이 나라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마세요.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나라를 세우실 거고요, 일꾼들을 세우실 겁니다. 아무런 관심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몰라, 나 그냥 아무거나 찍어야지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그 이상의 관심을 두고 파헤치고 계속해서 듣고 이런 일들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에게 정말 주님께서 피로 사신 그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굳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믿지 않고 죽어가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저 어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막 국회에 있는 사람들 말고 나랑 피부가 부딪히고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 조금 있으면 멸망받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에 세워지면 이 적그리스도의 그냥 눈먼 사람처럼 굴복하고 경배하게 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 가운데서 성도가 그래야 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여러분 삶, 개인의 삶부터 시작해서 교회, 그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게 될 거고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리라라고 희망을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질 이 마귀적인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미리 하나님을 통해서 본 사람들로서 현재를 살아갈 때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에 전혀 쓸모없고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에 우리의 현재 귀한 시간들을 이렇게 허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모든 시대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그리 했던 것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인생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